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들을 때 앞에서 전하는 이 연약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신론자의 비극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 좋은 일들이 벌어져도 내가 뭔가 기뻐할 일이 있어도 그걸 나눌 대상이 없는 거죠. 내가 뭔가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떠나보니 함께였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분이 문종성, 지금은 전도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자기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전거 하나를 가지고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돈도 없었어요. 그냥 편도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미국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여행이 7년을 넘게 그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고 필요한 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느꼈던 분입니다. 이분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이분 남미에서 강도도 당하고 그런 고가의 노트북 컴퓨터, 외장 하드 이런 것 여러 번 빼앗기고 그리고 많이 굶주리고 먹지도 못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했던 말이 제가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눌 대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또 이 시간 말씀을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집안 자랑, 돈 자랑, 학벌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할 것 없으면 자기 아픈 것도 자랑합니다.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 거의 1.5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학급에서 반장을 하고 있어서 그 선생님께서 뭘 조사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시력표를 미리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1.5까지는 잘 보이는데 그 뒤에는 약간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 할 때 2.0 나올 수 있게 그걸 다 외워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면 기계적으로 팍팍팍팍 얘기해가지고 제가 신체검사 2.0을 탁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자랑하면 막 고만고만한 시력이 있는 애들 얘기하면 그냥 난 2.0이야 하면 그걸로 그냥 말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안경 쓴 애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경을 쓸 수 있을까? 내 눈은 지금 너무 좋은데. 그래서 눈을 조금씩 혹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일부러 TV 가까이 가서도 해보고 그리고 라디오에서 얼핏 들었는데 불을 희미하게 해놓고 바늘 같은 걸 찾으면 눈이 그렇게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실제로 해봤어요.
그래서 시력이 정말 확 떨어졌습니다. 0.89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안경을 하나 맞추고 이제 가게 됐죠. 이제 안경을 쓰니까 안경 쓰는 애들이 그때 당시에 한 반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 쓰는 애들이랑 이제 안경 쓰는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이 시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시력 몇이야? 나 0.8, 0.9 그러니까. 야, 난 0.5야.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애가 얘기하면 난 0.2야. 니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난 마이너스야. 다 뭐 이런 것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뭐 병원에 가시면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에 뭐 담석이 계셔서 이제 수술을 하시려고 병원에 가셨는데 거기 가서 오래 계시니까 그 주변에 5인실 그랬거든요. 그분들 하는 대화를 이렇게 들어봐도 그래요. 뭐 돌이 얼마 냈어요? 뭐 요만한 것도 이만하다고 얘기하고 뭐 자기는 담석만 있는 게 아니라 난 당도 있어요. 난 당도 있고 혈압도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자랑하면서 아픈 것도 자랑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별것을 다 자랑을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진짜 자랑은 무언가, 그리고 또 그것이 왜 우리의 자랑이 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이제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게도냐인이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처음에 세운 교회가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아주 큰 위협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열성분자들은 물리적인 핍박도 했고요. 돌 들고 쫓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사상을 심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섭죠. 어떤 사상에 물들면 그 사상의 맹신자가 되는 것처럼 이 사상을 전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약성경 여러 서신서들, 그 가운데 이제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 보통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난하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통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막 자기 할 말을 쏟아내 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없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썼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그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다른 복음과 관련된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 바로 할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어떤 구원의 전제 조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20년대에 서기 20년쯤에 로마로부터 큰 박해가 있고 또 예루살렘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유가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 로마 지역이 13지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많이 그 지역이 소실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지역만 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그때 큰 박해가 임하는데요. 그렇게 박해가 임하면서 이 유대인, 이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이들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이기도 한데 이제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그 숫자는 작습니다. 이 빌립보는 예루살렘보다 많이 먼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 이 유대인 순회교사가 정통 유대교를 믿는 순회교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걸 가르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가르침이 이제 유럽에까지 이른 겁니다. 할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 이것에 밝았던 바울은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 봉사나 몸을 움직여서 하는 어떤 것, 봉사나 섬김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약의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할례를 하는데 어디에다 하냐, 마음 가죽을 베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바뀌지 않고 단순히 어떤 그런 표면적인 행위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이 바울이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합니다. 물론 잠깐 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기보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다니는 유대인 순회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기 할례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쭉 얘기를 보면 내가 혈통도 틀림이 없다. 율법에 열심을 낸 것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교회를 핍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전부고 이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면에서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게 틀리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게 정말 맞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게 확실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건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게 다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그랬던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이것저것 다 행하면 그러면서 그것을 의지하면 할수록 결국 늘어가는 것은 내 의고 내 자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 이게 같이 간다는 거죠.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 진짜 마음이 거듭난 사람은 목을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개를 빳빳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토록 규칙들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만 앞세우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우리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요. 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모두 다 천국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전 천국에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널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배 열심히 나와서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요. 헌금 잘해서요. 열심히 봉사해서요. 아니면 좀 더 가볼까요? 내가 그래도 인격적으로
모나지 않게 살아서요. 많이 섬겨서요.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했다는 그 이유로 천국에 가야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이 자기가 열심히 구약 성경 연구해서 그리고 그 유대교의 전통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해서 얻은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굉장히 간단해요. 그 부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부분 보면요. 그 교회에 대한 그 고소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의기가 양양해서 가고 있는데 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곳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간단하게 이 말을 하세요. 물론 주변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막 휘황찬란한 빛들이 나오고 주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도 바울 자신만,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자신만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신발 벗으라고 하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해서 불은 나무에 붙어 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제 건져내라, 너 그들에게로 가라, 그런 사명 주시면서 그러면 누구라고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나온 표현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히브리어 말에는 어떤 신적 표현이라고 해서 신에게만 돌리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지껏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하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러 다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알고 믿고 행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굉장히 비참해진 거죠. 그때 바로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참된 신앙은 먼저 비참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의 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비참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종교라고 하는 건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뭔가 아프고 가정에 위기가 있고 사업이 잘 안 풀리고 그랬을 때 막연하게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진리의 빛을 정말 경험해 보았나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자신이 신뢰했던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또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것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그거 다 내 자랑이다 함과 동시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다, 이게 탁월하다 라는 것인데요. 오늘 보면요, 8절 말씀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고상하다라고 하니까 또 이 부분도 교양 있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이게 가장 귀하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정말 보물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더 잘 맞는 번역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의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과 함께 쓰인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부활의 권능,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함께 쓰인 겁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앙의 동기가 이렇게 중요하고 행위의 동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왜 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보통 대답하십니까? 할 말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새신자 교육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고 하니까 그래,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간다더라. 교회 열심히 나가고 착하게 살면 되겠네. 이게 신앙의 전부 아닌가? 아니면 혹은 신앙을 어떠한 이론이나 혹은 학설, 그냥 예수라는 어떤 좋은 사람이 주장했던 좋은 가르침,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교회도 결국은 다 사람 모이는 것이다, 다 시스템이다,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거기도 다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인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네팔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한국인들이 다 가는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 이렇게 한인 교회들도 몇 곳 있는데요, 씁쓸한 이야기지만 그 게스트하우스 중에 잘 되는 곳에 사장님이 처음에 네팔에 정착하려고 한국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요. 어떻게 정착해야 되고 뭐는 어디서 구하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것도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필요한 정보, 여기서 필요한 자원들 다 뽑아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혹은 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정작 바뀐 게 뭐야? 내가 그 예전과 지금 내 처지가 바뀐 게 뭐야? 내 형편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이러면서 결국 믿어도 바뀌는 건 없더라. 이러면서 그냥 그건 잠시 내가 거기에 빠져서 잠시 나의 관심을 끌었던 그냥 한 가지 살면서 많이 겪게 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는가요? 신앙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저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개념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칠판에 선생님이 열심히 필기를 하면 그게 이거다,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동기인데, 그 동기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사업 잘 되고 병들지 않을 것이고 병에서 치유받을 것이고 자식이 잘 될 것이고 좋은 대학에 갈 것이고 걱정거리들이 없어질 것이고 내적인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영만을 말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다 잘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 메시지도 바뀌어갑니다. 이제는 고난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좀 주저하게 되고,
또 그래서 때로는 지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할 기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 생활 이런 걸 하면 할수록 내 힘은 더 빠져가는 것 같고 뭔가 기쁨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전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나마 나았는데 이제는 신앙이 조금이라도 생겨서 다른 사람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경 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날카로운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난 왜 이 모양인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절망하면 끝이라고 하죠. 몇 주 전에 자살에 관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셨을 때도 그 말씀 하셨는데 그 절망을 끌어안는 소망이 바로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장례식에 아무래도 사역하다 보면 다니게 되는데요. 장례식에 다니다가 한 번은 유달리 굉장히 큰 울음소리가 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서 보니까 군대에 간 자식이 먼저 죽은 장례였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아이도 생기고 그렇게 보니까 정말 이 아이가 죽으면 정말 슬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디오를 듣다가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됐던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게 잊혀지는 시간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피한 건 굉장히 금방 잊혀진대요. 30분만, 여러분 소위 속된 말로 30분만 쪽팔리면 되는 겁니다. 한번 쪽팔리면 30분 지나면 그냥 다 잊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난대요. 그런데 가장 오래 가는 슬픔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죠. 그 갈대상자라는 책에 보면요, 한동대학교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학 때 단기 선교를 갔다가 목숨을 잃은 아들을 둔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사는 아파트에도 자식을 잃은 똑같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믿지 않던 가정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생활이 정상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것을 통해서 접해서 들어봤는데 그게 막 계속 펑펑 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물을 마시다가 눈물이 막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이 정상화가 되지를 않는데요. 그 가정은 그렇게 슬픔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슬픔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절망을 끌어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 가정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을 끌어안을 수 있는 소망,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망도 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동기이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어쩐지 이런 말 너무 진부하다,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말 너무 맞는 말인데요. 그리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하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꽤 자주 우리는 너무 고민 없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과학 잘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문과를 선택합니다. 저도 문과생인데요.
그 수학 못하는 이유 중 아주 큰 이유가 답을 빨리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혼자 생각도 전혀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답만 빨리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보면 다시 풀어봐도 못 풉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고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말이 쉽지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되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가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Go and try it.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시원하게 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그 오바마의 주장에 반발하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의견들이 있으니까 오바마가 했던 말이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날 자랑하지 않고 예수 자랑하고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자랑하고 내 얘기 쏙 빼놓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그거 믿지 않고 거기에 소망 두지 않고 그걸 백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알아가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힘이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신앙의 열매는 없는 것 같고 구원의 감격이 식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 전도에 관한 말 한마디를 건네기를 주저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하다가 안 돼서 정말 첫사랑을 잃었나 싶을 정도로 경건 생활에서 멀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12절을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다음에 오직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였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결코 승천하셔서 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내서 하면 할수록 그거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부활의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실까요? 우리의 의를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 그 옳음, 그것을 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더 알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고난도 찾아오고 또 때로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죠. 그런 방법을 찾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이름이 있고 정말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힘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이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넘어져 보니까, 한번 쓰러져 보니까 나를 잡는 그 뭔가가, 그 희미하게 보였던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우리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주님, 저 이제 정말 눈물 펑펑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다 열심히 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믿음 잘 지키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믿음 정말 잘 지켜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 씩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는 마른 눈으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하는 줄 알았는데, 힘이 들었는데 그때 다시 일으켜주시고, 내가 예수 믿고 잘 된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뭔가 나의 노력들이 더해져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넘어져 보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려보니까 그 희미하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잡아주던, 나를 붙잡았던 그 뭔가의 힘, 나를 이끌고 갔던 그 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실감나게 느끼면서 펑펑 울면서 정말 하늘나라에 우리의 눈물이 젖은 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 정말 잘했다면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 못했다면 또 회개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의 자랑,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